출애굽기 17장 전체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은 여러 가지 주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아말렉과 관련해서도 주제를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광야에서 겪는 일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고 시련들이 이제 일어나고 겪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더불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시련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믿음이 침체되고 극심한 영적인 갈등을 겪는 이런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여기서 광야의 이 장면은 민수기도 그렇지만은 광야의 이 아주 기나긴 장례 행렬이에요. 왜? 여호수아와 칼렙과 새로 태어난 2세대 외에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려면, 몸의 구속을 받으려면 옛 몸은 어떻게 돼요? 변화바다에 올라가요. 죽어야 돼요. 바로 그것과도 우리가 흡사하게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몸 가지고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에도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 가사도 있죠. 굉장히 좋은 찬송가예요. 자, 1절에서 7절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갈증을 겪으니까 불평한 거예요. 갈증을 겪으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보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해 불평함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아라고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자, 이미 마라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자마자 목이 마르다고 마라에서 불평을 했어요. 또 물은 있었는데 쓰니까 모세가 가는 거니까 나무를 하나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림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쓴 물 마신 적 있어요? 쓴 물. 진짜 쓴 물. 약외에는 없지. 탕약 외에는 쓴 물 마셨어요? 정말 못 마셔요, 쓴 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하면은 모세가 간구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불평을 해요. 불평한다 이것이. 머리가 도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해요. 하나님께서 휘체를 때리죠. 그때서야 그냥 두 해갖고 어리벙거리다 정신 차리고, 똑똑한 사람은 휘체를 맞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키고, 이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다면 분명히 그들을 보호할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식으로 모세한테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드디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데리고 갈 이집트로 데려가 너희 신이라.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이렇게 부추겼어요. 모세가 혈압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판을 내팽개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면은 그들을 보호할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그 책임을 갖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주님께서 굶겨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또 구원을 취소하신 적이 없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고 불평했어요. 마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는다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쫓아서 불평하지 않고 따라서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도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목이 마르자마자 그냥 불평하고 자기들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첫 태생을 다 죽인 것을 목격하고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홍해에서 파라오 군대를 다 수장한 것을 목격하고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과거 옛날에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볼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도 육신적으로 침체되면은 이런 불평이 여지없이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모세는 그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러 가나이다 그랬어요. 돌을 던지러 가나이다. 마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면서 목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대는 회중과 똑같다 이것이요.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회중들이 함께 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모세와 더불어 광야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입에다 넣어주기만을 바랐던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와 지팡이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 지팡이를 받으신 거예요.
이 모세의 손에 최초로 주어졌던 이 지팡이가 최초로 이제 뱀으로 변했죠. 기적에서. 그 지팡이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구로서 쓰여졌던 것이에요. 본문에서 전개되는 이 일의 내용을 우리 잘 순서로 살펴보자겠어요. 출애굽 16장에서는 만나가 나와요. 만나가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사건을 예표해요. 요한복음 10장에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예표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위를 치는 사건은 뭐냐 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은 또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직후에 이 땅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성령을 이제 말하는 것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 광야에서 반석과 관계는 두 번째 경험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니까요.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우리 주의 회중은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내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송려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희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이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이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이 짐승들도 마셨더라. 민수기에서는 말로만 하였어요.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지시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라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 의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어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2번이나 못 박은 거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의 사건이에요. 느보산에 올라와서 다 보여줬어요. 이게 약속의 땅이다. 너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느보산에 여기서 죽으리라. 110세에 죽었어요. 저는 기꺼이 애써놓고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요. 저는. 그냥 눈앞에서 바로 그냥 그 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내팽개쳐서 갈라졌죠. 자, 육신의 혈기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는 패감하기 싫어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유업을 다 쏟아버려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뜻대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오늘날 유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기권해서 그냥 고난에 동참하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망쳐놓은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죽으셔야 됐는데 예표에 의하면 2번 죽으신 것이 된 거예요. 예표적으로. 자, 우리가 성령은 2번 받나요? 거듭날 때 한 번에 받잖아요. 단번 받잖아요. 오순절주의자들은 거듭날 때 한 번 받고 어느 날 또 외적으로 다시 받는다. 이러면서 사람들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회할 때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집회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째 성령을 받기를 바라거나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사람들, 불세례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것은 모세가 범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불경죄를 범하는 죄인들이라 이것이. 고린도서 거기 10장 4절을 다시 봅니다.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얻어먹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이 본문 17장 8절에서 16절은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아말렉이 계속 공격을 해요. 틈만 보이면.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로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뒤풀에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는 주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지요. 동시에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세상 조직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육박전하라고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탯줄을 끊는 그 순간에 그 포대기를 돌돌 말아서 젖꼭지를 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고생보따리.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욥기 5장 18절에서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부흥 강사들이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지는 대로 입에 넣어지는 대로 먹기만 했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력을 안 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몰랐던 거예요. 홍해로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서서 활과 창 또 칼을 갖고 싸우질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에다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들은 싸움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을 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주 태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 민족도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이렇게 극심하게 해도 지금은 비록 형통하지 못하지만 대환란을 통해서 지상왕국에서는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또 회복시켜준다 이거예요. 이런 민족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빈 말이나 마음속으로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의 욕설을 한번 퍼부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꿈에라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들인 이스라엘의 적들 아말렉을 쳐부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게 만들었어요. 직접.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육신으로 인한 방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때 세상이라는 예패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나 육신과의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과의 전쟁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이냐 이건.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 주어진 직후에 아말렉이 등장한다 이것이.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래요. 제가야 교회 오나니까요.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죠? 저보고 그래요. 왜 그런지를 아냐? 뭔데요? 너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를 뺏겼으니까 너를 공격을 하는 거야 너. 그랬더니 어휴 근데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무서우냐? 제가 감당해내기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래야지.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긁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또 자신을 또 웃고. 자,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역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과 성령은 철천지 원수예요. 육신과 성령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이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옛 본성만 갖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늘 편안해요. 태평하고. 이게 바로 제2의 본성이에요, 이거야. 근데 거듭나자마자 새로운 본성이 저 옛사람과 새사람이 몸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시작되죠. 몸 안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그냥 계속 일어나요. 그냥 집안에서부터 내 개인적으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실족해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아휴 끔찍하네. 그리고 이제 대마차는 세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양육을 시켜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먼저 된 자들이 의미예요. 바로 신명기 25장 보죠. 신명기 25장 17절. 자,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은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육신이 아니라 아말렉은 완전히 지워져요. 완전히 지워져요. 지금은 이제 피가 흐르고 있고 오장육부를 갖고 있어요. 아프면 또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몸을 또 씻지 않으면 또 냄새도 나고 또 어디 일하러 출근하지 않으면 또 월급을 못 받으니까 굶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육신이 옛 본성이 육신이 나의 새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몸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원수 같은 아말렉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는 말씀과 기도로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언제 마귀가 공격해 올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 옆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정신은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바나 사막지대 보세요. 사막이나 표범이나 하이에나 보세요. 삼킬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그냥 웅크리고 다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을 때 얼룩말 같은 거, 기린 같은 거, 덩치는 큰데 정신 차리고 그렇다고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사자가 탁 달려들면 목덜미 그냥 탁 잡아 낚아채버리죠. 덩치가 커도 목덜미에 물어가지고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 대기에 또 대기조가 있어요. 사자가. 그래서 다 같이 달겨 들어가고서 그냥 뜯어가지고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없이 주저앉지 않고 뜯겨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에게 물어 뜯기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가 있어요. 모세라는 중재자가 산 위에 있었어요. 골짜기에는 여호수아라는 야전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 위에는 중재자 모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입혀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입혀는 것이.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말씀의 칼을 찬 성령의 예표예요. 성령의 예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불완전한 모형이에요. 불완전한 모형. 예수님께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도움 필요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갔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중보자로 계시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네, 여기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좀, 자, 여기서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여서 차근차근 양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모세는요,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큰 승리로 세상을 이기신 것의 상징이에요.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어떻게 하느냐, 뭐냐, 여기라. 죽은 곳으로 여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복종하라 이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의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육 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칼바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날뛴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모세도 혼자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고 여호수아도 혼자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둘이 모두 연합해갖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땅에서 이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연합하실 때에 우리 손에는 또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했어요. 처부수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야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완전히 육신의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고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본문 17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다시 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뒤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육신은 개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데려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길이 있다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뢰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을 보죠. 오 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주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